시간 남은 15장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3장 일부를 했죠, 그죠? 오늘은 4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47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트롯이나 베옷이나 배나 틀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나래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을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살을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빵과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살하라. 이는 그 중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반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나래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살을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트롯이나 베옷이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그러니라. 아멘. 그러니까 13장, 14장 전체는 차라아트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었죠. 이 차라아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정확히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옛날에 레프라 70인역이 이것을 레프라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걸 레프러시로 잘못 알고 그렇게 따라 번역한 그런 어떤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연구해 보니까 저건 분명히 아니고 헬라어로서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로 다른 단어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레프러시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차라한테는 그냥 악성 전염병, 악성 피부병, 가장 적정하려는 악성 피부병이 제일 적절하겠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악성 피부병만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이 악성 피부병이 죄와 뭐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죄. 그러니까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보면 일단 제사장이 그것을 발견해서 눈으로 보고 그것이 맞다 하면 이제 이 진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이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항상 깨끗해야 되는, 정해야 되는데, 이 바깥 부정한 곳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시겠다고, 성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오시려고 그러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 못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고, 충돌하면은 죽는 계기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못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몰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죄와 너무나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죠? 죄. 그렇게 이 죄를 몰아내는 것을 아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제, 내지는 그 교훈으로 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병은 이제 겉으로 딱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드러나고 이제 근데 그 피부병 중에서도 악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진단 과정을 했는데 근데 뭐 그냥 피부병이라도 그냥 났다가 그냥 돋아났다가 쉽게 낫는 것 여기 보면 이제 어루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런 차라트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 그야말로 고치기가 불가능한 어떤 나병 같은 거 기타 이와 유사하게 굉장히 전염성이 있고 잘 낫지 않는 그런 질병을 두고 이제 차라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 보면 이제 차라트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게 무슨 뭐 약간 이런 부어오른 게 있고 여기다가 털이 났는데 이 털이 휘어지고 조금 있다가 이것이 움푹 패여지고 그러면 이것은 차라트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죠. 근데 이 차라트가 생기는 전형적인 경우가 이 외에도 이건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외에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이제 일곱 개 케이스를 쫙 나눠서 이제 이 차라트를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이게 13장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게 13장 읽을 때에 그냥 막연히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차라트를 진단하는 그 증상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뭐 종기가 생겼을 경우 왜요? 종기가 생겼을 경우 또 그 다음에는 뭐 어루러기라 그럽니까? 두 번째는 저거네요. 보니까 18절부터는 이제 종기가, 이게 18절부터 종기가 생긴 경우고, 그 다음에 이 14절은, 불에 되었는데, 이제 화상을 입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악성 차라트가 생기는 경우에, 그냥 생길 경우에 있고, 특별히 이제 종기가 나서, 그 종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종기가 아니고 차라트로 발전하는 경우. 이제 이게 여기죠. 종기가 생기는데, 이건 아니다. 경고를 지키다 보니까, 이건 차라트가 되었다. 또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차라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화상을 입었는데, 이제 피부가 상했으니까, 그 피부가, 이게 차라트로 다시 감염되어서 차라트로 정상으로 발전하면은, 이제 차라트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화상을 입었을 경우를 28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제, 옴이 생겼을 때, 옴도 피부병이잖아요. 요거 29절부터네요. 29절. 옴이 생겼는데, 그 옴이 이 차라트로 발전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것을 진단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29절부터 있고, 38절부터는 이걸 뭐냐면, 이게 어루럭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어루럭이라는 피부병이 이것도 엄마들이 차라트라고 비슷해. 처음에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보고 만약 어루럭이다 그러면 이것은 차라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38절부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머리가 빠지는 것. 탈모. 탈모가 될 경우에도 뭐냐 머리가 막 빠지니까 그죠? 피부병이 생기는 게 차라트가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탈모가 되는 것은 이제 대머리가 되는 것. 대머리는 차라트가 아니다. 그런데 대머리가 될 경우 그냥 탈모로 인해서 대머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피부병에 걸려서 차라트에 감염된 결과로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과 겹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탈모가 될 경우에 그냥 대머리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차라트로 감염되어서 대머리가 되는 것인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탈모도 이게 차라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잘 써놓은 겁니다. 이게 끝인가요? 하나 더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만큼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피부병은 죄와 유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정결을 가르치기 위한 혹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핵심은 위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 뭡니까 이거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거죠. 이 격리시킨다고 해서 이제 이 공동체가 분리되잖아요. 이 격리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죽음이 영적 죽음.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이제 그 영이 끊어졌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관계가 관계가 추방됐을 때 이게 영적 죽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함께 거하게 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에덴이 어떤 이 그림을 통해서 회복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다시 추방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영적인 죽음. 그래서 죽었을 때의 그런 행동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려고 사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된다. 이게 복수로 됐다. 옷들을 찢는다. 옷들을. 자기 입은 옷을 막 다 찢는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병이 있는 날 동안 계속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 밖에 나가서 살지. 진 밖에 추방되어서 혼자 사는 거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죽어보겠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여기서 나갔다가 기적적으로 이게 치료가 됐으면 이건 악성 피부병이 안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왔어. 나병이라든지 기타 이런 악성병이. 그러면 이건 우리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돌아오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와 똑같은 의식을 치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몸에 악성병이 치부병이 나서 부정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뿐 아니라 이 죄라든지 우리의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의복에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의복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의복. 그러면 집, 가구죠. 옷에도 집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 차라트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에도 차라트가 있고 집에도 차라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라트를 세번역 같은 데 보면은 의복이나 집에 있는 것은 그냥 곰팡이로 번역했죠. 악성 곰팡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47절부터 59절까지 읽었던 건데 이게 옷에 의복에 이런 것이 생길 경우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보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이제 차라트 색점이 발생하여서 털 옷이나 뼈 옷을 보면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에 실을 가지고 이게 아마 우리 옛날에 아마라든지 혹은 무명 같은 옛날 우리나라는 이제 명주도 있죠. 명주도 있고 이제 이건 아마는 이제 이게 배옷이죠. 배도용에서 이제 뭐 그냥 삼으로 만든 거 있고 아니면 또 모시 우리나라는 모시로 된 거, 삼으로 된 옷, 그다음 명주로 된 짝, 그다음에 무명천 이렇게 여러 가지 천이 있지만 어쨌든 이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죽으로 만든 옷이 있죠, 그죠? 가죽. 또 이 천인데 이게 모직도 있는 모직 울. 그러니까 그 짐승의 털로
천을 만든 것. 그러니까 이 천이 이런 일반적인 그 실로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 짐승의 털로서 이루어지는 천이거나 아니면 가죽으로 만들어졌거나 가죽옷 어떤 옷이든지 다 이 의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뿐 아니라 보면 여기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마치 이제 날과 씨를 말하는 날. 천을 만들려면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고 왼쪽이 아래 위로 있고 이렇게 실을 짜잖아요. 예? 어느 쪽에 하나를 날씨라고 그러고 하나는 씨씨라고 그러죠. 이 밑에 있는 거 씨씨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날씨인가요? 어쨌든 날씨로 씨줄과 날줄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배나 털의 날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날이 아니고 그냥 천 이렇게 뭡니까 털이나 예? 울이나 다른 카튼이나 이런 것들로 짠 천. 그 천이나 그 다음에 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 자,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자, 실이 있죠, 그죠? 실 이것은 이제 무맹에서 만든 실도 있고 아마에서 만든 실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서 만든 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천을 만들기 전의 그것들 실이나 아니면 이 천으로 실로 만든 천이나 아니면 이 가죽이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의복뿐 아니라 의복의 재료가 되는 천이나 그 천의 재료가 되는 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이 차라더에 감면될 수 있다는 거예요. 48절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그리고 실이나 또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십계입니다. 차라아터에 감염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이라. 이거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빨아보고 한 일주일 경과를 지나보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더 번졌는지 번지지 않는지 그것이 색점이 휘어지고 점점 없어지면 그것이 이제 차라아터가 아니지만 그것이 더 번져 나가거나 혹은 번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선명하게 그 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차라아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불태워버린다.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천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건데 이건 무조건 불탈라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진다. 이게 이제 빨았더니 이것이 희미해지면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 부분만 칼로 싹 도려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차라아터에 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그죠? 사람의 위생을 위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인데 이 위생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드는 그 부정을 그만큼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제 14장에 들어갑니다. 14장에 들어가면은 14장의 얘기는 이제 이게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게 낫지 않을 이 피부병이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나오면 이제 공동체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집에 이게 이제 곰팡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이게 돌아오는 거 전에 집에 차라아터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죠. 이것은 33절부터 나와 있죠, 그죠? 자, 33절. 33절 이걸 보기 전에 그냥 내용만 얘기할게요. 집에 집을 지어놨는데 가옥에 여기 보면 이제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벽돌로 돌로 만든 벽돌이든지 흙으로 만든 벽돌인지. 근데 이게 보면 벽돌에 이게 사이에 이게 차라아터가 생겼어. 그러면 곰팡이 생기면 제사장이 보여서 그러면 이 사람들 일단 다 나와. 물도 다 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관찰해요. 관찰해가지고 이제 펀지지 않았으면 이제 이걸 뽑아내.
이걸 뽑아내고 주변에 있는 그 다 흙을 다 긁어내. 그래가지고 다 진박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본다는 거죠. 또 봤는데, 이 다른 데 또 번졌다. 그러면 이 집 전체가 오염되겠다. 그럼 이 진짜 통째로 다 부셔가지고 저 진박을 버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깨끗한 것으로 해서 다시 쓴다 이거죠. 집에. 그리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에 부정한 것을 판단되면 집안에 있던 사람 물건을 전부 다 정결하게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집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는 이 차라트가 발생했다가 나은 사람이 해야 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죠. 49절에 보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것 안에서 잡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절차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는 차라아트 감염자가 말이죠.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라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렇게 밖에 나가야 되겠죠. 제사장이 밖에 나간단 말이죠. 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이것을 진찰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진찰을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우리 성경은 생일때 있는 말때 여기 힘내라고 하는 말 있어요. 힘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라 말 강조점 주변의 환경 보라 나았다. 진짜를 했는데, 보라는 것은 놀랐다, 이 말이야. 아니,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나았지? 보라, 이렇게, 나았네. 보라, 대단하다. 이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이 사람이 나았다. 수동태죠. 이 사람이 나았어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낫게 해줬구나. 놀랍다, 이 말이에요. 진찰할지니, 보라.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은 그 정결을 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제 새 2마리를 가져오면 필요한 것은 정결일을 하는데, 정결한 새 2마리, 그 다음에 홍색실과 백향목, 나무죠. 이걸 가지죠, 가지. 백향목 가지가. 그리고 우슬초. 근데 한 폭이 되겠죠, 그죠? 이걸 가져오면 다 가져와서, 이제, 새를 2마리 했는데,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 나중에 놔줄 거예요.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이제 흐르는 물에, 그렇죠. 이제, 이게 그릇에다가 새를 넣고, 여기다 흐르는 물에다가 여기서 새를 잡아요. 잡는다고 하면 새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차고 새 피도 흘러나오고 이거 피 섞인 물이 되겠죠. 근데 흐르는 물이라 그러는데 이게 정말로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건지, 이게 흐르는이라고 번역했는데, 본문은 하이라고 합니다. 하이는 영어로 치면 리빙. 살아있다 그래서 흐르는 이렇게 번역을, 영어 성인도 이제 흐르는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혹은 살아있는 물이다. 생수잖아요. 생수. 그러니까 이제 시원한 물이다. 프레시다. 프레시 워터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는데, 생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이 생수, 이제 흐르는 물이나 이런 깨끗한 물을 이게 지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속에다가 새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은 또 5절입니다. 명령하니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잠다고 하는 게 저런 거예요. 질그릇 안에서 넣어가지고 생수를 받아다 거기서 잠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책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가져다는 게 두 개 나오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새와 6절에 말하고자 하는 말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 남은 한 마리, 살아있는 새, 그것과 그리고 홍색실과 백향목과 우슬초, 이걸 다 가져왔어요. 이놈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고. 그래서 가져와도 두 가지 써 있어요. 6절. 다른 새도 가져다가, 그리고 산채로 가져다가, 다른 새는 살아있는 새로 가져오고, 또, 백향목과 홍색 우슬초도 함께 가져오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 이거 피죠. 요거 물과 피로 섞인 것. 요 피를 찍어서, 이제 찍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이 말이 나와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냐면, 담구다, 이 말이야, 담구. 그러니까, 요 새도 가져오고, 이게 홍색실, 백향목, 우슬초 다 가져와서, 아마 이 실이 있으니까 실로 이거 묶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다 묶어가지고 여기서 담그는 거예요. 붕둥 담그는 거예요. 담궈서 이제 피가 섞여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넣어준다. 그렇게 하고 이 새는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시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오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 생수와 피가 그 죄를 속한다고 그랬으니까 생수, 생명을 말하는 거죠. 피는 이 죄를 속해주는 거.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한 마리 새는 공중으로 살아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다 죽었다가 이제 살아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요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옷을 빨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털을 다 밀어야 돼요.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민수기 8장에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8장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8장 7절. 민수기는 레위기가 주어지고 난 그 이후에 광야에서 다시 주어진 말씀이죠. 그죠? (6절부터) 그랬어요. 8장 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그리고 소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고 13절에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런 절차를 거친다.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절차예요. 레위인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그렇게 바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머리를 다 밀게 하고 목욕하고 옷도 빨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로 끝났냐? 이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막에 이제 들어와서 자기 집에 못 들어갑니다.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고 한 번 더 밉니다. 한 번 더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제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정결례를 거치면 이제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으면서 7일간 있다가 다시 한번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 이제 8일째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8일째 뭐 한다 그랬죠?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그러니까 이게 7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째에 하는 것은 아마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로 자와 그 물건들을 회목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이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드디어 이제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일 처음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여기는 이제 소제를 같이 겸해서 드리죠. 모든 제사를 다 드려요. 속건제를 드리면서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 제사장 위임할 때 보면은 이 귓불이도 바르고 뭐 오른쪽 엄지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도 바르고 이렇게 다 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름도 이렇게 바르고 남은 그래서 머리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속건제를 드린 뒤에 또 속죄제를 드려서 이제 속죄제는 뭐라 그랬죠? 이거 속죄제의 의미는 이제 정결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부정하게 된 건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오염된 걸 우려해서 이제 정결제를 지냅니다. 속죄를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내가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고, 소제는 또 겸손과 감사죠. 그런 모든 의미를 다해서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는 절차.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보면 자기 몸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옷이나 옷을 만드는 그 원재료까지도 다 곰팡이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라 아트의 규정이 들어가고, 자기 사는 집도 차라 아트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경계를 시키는지, 그 돌아올 경우에도 얼마나 철저하게 마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태어나서 8일만 할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 오늘날을 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고, 그죠?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부정하게 됐죠. 그죠?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하고 나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우리가 정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잖아요. 하나님 거룩함이. 이게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와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모든 절차를 거치고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는 그 부정, 특히 몸에 옷이나 사는 모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된 것을 거룩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 그것을 그렇게 경계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성결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가 오셨지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물론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회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려있다 하는 거겠죠. 시간이 많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5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이제 15장, 오늘 15장인데, 이제 그러면 13, 14장은 이제 차라한테 가는 것. 15장은 이제 유출. 몸에서부터 이제 유출되는 것에 관한, 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 11장은 이것은 음식에 관한 거죠. 그렇죠? 음식물. 우리가 먹는 것부터. 먹는 것과 우리의 몸과, 우리 주변 환경. 우리 몸에서 나는 그 유출. 12장은 뭐였죠? 출산에 관한 거. 출산을 통해서 이제 피 흘림. 이것은 산모의 보호가 주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화인류학적으로 타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집에 이제 아기를 낳았으면 바깥에 이제 대문에다가 이 금줄을 치잖아요. 금줄. 금으로 된 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지하는 거죠. 출입을 그만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고추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꽂아서 들어오면 부정탄다고.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37일 동안 보호하는 거예요. 산모와 아이를 이제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부정을 탄다는 말을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끌어버리면, 이게 회복되는데 40일 혹은 80일을 걸린다니까, 그동안에 이제 절대로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부정이 걸린 사람들 그만큼 철저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이제 15장이 들어가면 유출에 가는 건데, 유출은 이제 흐르는 거거든요. 분비라고 할까요? 흐르는 거. 몸에서 분비되는 거. 몸에서 분비되는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한 규정을 15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15장까지가 이제 정부정에 가는 거고, 16장은 이제 이 정부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속죄라고 하는 구정인데, 자,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는 번역을 이제 유출병이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병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유출입니다, 유출. 그러니까 몸의 유출이거든요. 몸에서 흐르는 거. 근데 몸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왕복어법이에요. 몸은 사실은 이제 이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랍비라든지 그 이후에 교부라든지 이 사람들 다 일치해서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유출하면 여기서 성기에서 나오는 이 몸의 유출을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성병 중 하나는 임질로 인한 고름이 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건전하고 정결한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15장의 구조가 참 재밌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제, 이르라 그러면서, 몸에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로 인해서 사람들 부정하다. 유출은 부정이다. 이제 서문.
유출은 부정이다. 맨 끝에 결론인 말도 이제 이 32절, 33절 이 규례는 유출에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 불결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야. 이게 전체에 관한 그 결론이 이제 나와 있고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그 사이의 내용이 처음에는 뭐냐면은 남성의 유출, 이걸 비정상적인 유출이라고 적어요. 이거 정상적인 유출. 그 다음에 핵심이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18절에 보면 18절을 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18절 내용입니다. 남녀의 남녀가 동침하는 얘기인데 이건 성병으로 인해서 있는 그 고름이 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유출이 있어요. 16절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은 남자에 관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이 몽정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부정하다.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설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자의 몸에서 이제 유출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여자는 이제 월경할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자는 B-A- 이거 정상적인 유출이잖아요. 정상적인 유출. 그때도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정상적인 유출. 우리 신약에 보면 혈루증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자궁출혈. 계속 출혈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유출이 된 경우에는 이제 월경이나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자궁출혈이 있는 것이나, 남자는 이제 성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유출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경우,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했을 경우에 나오는 유출. 이게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에서 문장 구조를 만들 때 A와 B를 쓰고 그 다음에 B-를 쓰고 A-를 쓰고 이제 B와 대비되는 것 비슷한 것으로 다시 대꾸를 만드는 것이 B-. 그 다음에 A와 비슷한 것을 쓰고 이렇게 대꾸를 이렇게 써요. 문장을 써 나가는 순서가 A를 쓰고 B를 쓰고 그 다음에 B-를 쓰고 A-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비슷하잖아요. 이걸 교차 대꾸. 이게 가장 전형적인 히브리 문장의 수사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건데, 여기 보면 그렇게 이제 강조가 되죠, 그죠?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과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비정상적인 유추죠. 남성의 정상적인 유추가 여성의 정상적인 유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서로 비슷한 게 이렇게 묶고, 나머지 한가운데 이게 뭐냐면은 이 전체 그 문단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의 핵심 메시지를 바로 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15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정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흘러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고, 정액과 이제 피. 피도, 생명의 피에 있다는 생명. 이거 정액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기가잖아요. 근데 이게 정액과 피가 몸속에 있을 경우는 강하게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또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생명 그 자체이지만, 이것이 몸 밖으로 나오면 이게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 밖으로 나오면 이제 죽음이라고, 죽음. 사람이 죽을 때 피를 흘리고 죽고, 이 피가 흘러나오면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때는 그냥 죽음이다. 그래서 이건 부정이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5장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